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 본문을 좀 끊어 읽기가 어려워서 좀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길게 읽으면 장점이 그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그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하고 있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침내 성전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 성전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불리고 저주받았다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가 아름다운 문 앞에 서서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 알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장면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사실 신기한 일에 대한 반응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 전부터, 날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오래 전부터 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있는지 없는지 무시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어떤 때는 이런 죄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성전 앞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던 존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문 앞까지만 왔다가 돌아가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연관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크게 놀라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또다시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별것 없는 사람, 별것 없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별다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게 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라고 사람들은 그를 놀라운 기적의 영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또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서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자, 베드로와 요한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문화적인 생각으로 바나바는 제우스구나, 바울은 헤르메스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경외하는 모습이고 그를 영웅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영웅이 되길 원합니다. 박수 쳐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박수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의 심리도,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목을 받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겸손한 영웅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진짜 영웅은 저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우리가 받고 있는 주목,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결과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웅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작할 수 있는 영웅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울과 바나바,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야, 이 사람들은 신이 이 땅에 왔구나, 인간의 모습으로 왔구나, 바나바는 제우스구나, 바울은 헤르메스구나,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극구 말리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결과가 사람들이 그를 더 높여주고 더 인정하고 그러길 바라는데 그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갔다.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은 잠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억되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죽을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성 밖에 던져집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주변에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바울이 자기의 인생 맨 마지막 시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러한 박해를 받는 동안에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자신이 배웠던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걸 수 있는, 디모데가 젊었던 디모데가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나는 이분과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인생 바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영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격려하신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진정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예언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그 예언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질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씨,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뒀습니다.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그 예언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은 당신이 그 예언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유대 사람들 앞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며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 그 예언자입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가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었던 그 예언자입니까? 그 예언자와 연결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에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그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자,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 대답하시며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 대답하시는 것이 내가 심판주로 다시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것과 이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내가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언자를,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죄악입니까? 천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천벌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범죄를 너희가 저질렀다. 어떻게 그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17절에서 19절에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천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예언자 그리스도를 조금만 눈을 뜨고 있었으면 알았을,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분이야말로 그 예언자가 아닐까?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소리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예수를 넘겨주었던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랬다는 것, 무지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 압니다.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몰랐으니까 괜찮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몰랐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해서 그랬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해서 그럴 수 있고,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렇게 왔을 수 있지만,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것에 서 있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땐 다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른 체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2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냥 몰랐다 넘어가면, 다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어요 라고 넘어가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다 예수를 죽이라 그랬어요, 다 그런 거였어요 라고 넘어가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이제라도 알았으면,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잘못했던 것, 그것에만 질책하고 그것에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처 알지 못하고 저질렀어요, 남들도 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 이 순간에 멈추어 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그때는 모르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길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 멈추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숨을 시간이 아닙니다. 몰랐다라고 도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픈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고, 바로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고, 남들은 상관없고 내가 돌아서게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나고 보니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사도들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이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 교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 남들이 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 그 길 걸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랐습니다. 남들도 다 그랬습니다. 미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나는 몰랐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달았고 그때 잘못한 것 알았으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